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증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시고 통달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5절부터 보면은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십니다. 자, 주 예수가 되는 은혜가 자, 요일 5장 7절에서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진리는 곧 성령이시며 진리는 곧 말씀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니까 이 진리가 말씀이시고 성령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세요. 우리를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이를 인하여 그래요. 그럼 이를이라고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아이고 어떻게 주 예수가 되느냐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자, 우리는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그래요. 이 율법이 어디냐면 시편 82편 6절입니다. 너희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예.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펴 놓으시고 시편 82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82편에서 보면 자, 시편 82편 6절에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그래요. 예.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들이 되는데, 예,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는데 법인같이 죽으며 믿지 않음으로 죽는 거예요. 예.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그래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주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그래요. 이 율법이 시편 82편 6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거늘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거늘 믿지 아니함으로 사망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저도 이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의문을 갖고 두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신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그런데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래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신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가다 보면 내가 신이라 하였거니라 하신 그 시편 82편 6절의 말씀 안에서 왜 신인지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혼인 언약으로 일방적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은혜가 영생은 그래요. 영생하는 게 알고 보면 참으로 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체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하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고 또 그 생명에 관한 일을 성령을 통하여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은혜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보이고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씨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우리 복습하는 15절의 은혜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래요.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 주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데 남편의 본분으로 오십니다. 자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이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라 하심은 혼인 언약의 은혜로 약속을 지키시는 시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 그래요. 나하고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한 남편으로 우리 안에 오심이 내게 장가 오심인데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장가 오시는 그 순간 내가 여호와를 내가 알리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일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일도 없어요. 도대체 저 서목사라 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함께 봅니다. 만일 같이 읽어요 우리.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우리 현재 기존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믿어야 구원인지도 모르는 것이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시작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몸 밖에서 나를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하지 아니한 사도 바울,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요. 기도는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본문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1장 1절에서 말하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쓴 서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나에게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에베소서 교회와 아직 사도 바울의 허리에 있는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형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체와 하나 되심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내가 내게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8절이 본문 들어갑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래요. 28절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2장 29절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본문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은 할례를 마음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장가 오셔야만이 혼인 언약의 약속으로,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데, 말씀을 보면 그냥 깨달아지십니다. 이 은혜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들 성령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이면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의 표면으로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에 할례하는 자가 죄송합니다. 마음에 할례하는 자가 신령에 있다는 건, 신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게 장가 오시면서까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마귀의 입에서 부르시고 빼내시는 그 소망이 무엇냐는 거예요. 이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소망인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안에 있게 말지니라를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됨으로 이끌어 가심을 말하시는 그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를 다시 창조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요.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또 뭐죠? 베드로전서 1장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내 안에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육을 입으심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산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안 찾아보세요? 찾으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헤븐 하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 그의 부르심의 소망,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이루실 아버지의 소망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이뤄내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 18절에 다시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에 할례를 마음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보는, 그러니까 다시 창조된 나의 영의 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썩지 않을 그 기업,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나 되게 함이야 하시는 그 은혜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20절에) 그 능력이, 그 능력,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는 신약에 와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그럼 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래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 오른편인데, 이 오른편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어, 그렇게 하셨어, 이루셨어, 온전케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은혜라는 겁니다.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타나심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몸이시며 나의 머리가 되심을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머리가 되시고 그 몸과 머리가 된 우리로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악한 것이 손을 못 대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햇빛보다 몇 억만 배로 밝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다고요. 다가올 수도 없어요. 그 빛 앞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주입니다. 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나의 육을 입으실 때 예수의 영이시니까요. 내가 예수입니다. 이 은혜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머리이고 그의 몸인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이 은혜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복이에요. 예. 영생의 복, 영원한 안식에 들어온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시기를, 마음에 할례하시는 신령한 은혜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시고, 또 말씀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